법우님들,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이 어떠신지요? 혹시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 간의 작은 갈등, 내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마치 끈질긴 파리처럼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것들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잃기 쉽습니다. 스마트폰 속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SNS를 통해 보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 치솟는 물가와 경제적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온한 잠자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이 들어도 꿈속에서조차 하루의 스트레스가 이어져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계속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게 되고 다음 날도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고민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법우님들께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반야경 한 구절을 통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는 방법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반야경은 부처님의 지혜가 가장 깊이 담긴 경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나누어 드릴 구절은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에 이르는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시면 깊고 평안한 잠에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아침에도 맑고 상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관점에서 이 소중한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 두 번째는 생각의 본 모습을 이해하는 것. 세 번째는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비심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차근차근 익히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다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일체전도 몽상 구경열반. 해석하면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걸림이 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고 모든 뒤바뀐 꿈과 생각을 멀리 떠나 궁극의 열반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경험하는 불안과 걱정,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바로 마음의 걸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걸림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 상황에 집착하거나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갔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상황을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왜 나에게만 그렇게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일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걸림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마음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 어떡하지?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말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마음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 걸림이 있는 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걸림을 없앨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마음의 본래 모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이란 본래 맑고 깨끗한 것입니다. 마치 맑은 하늘과 같아서 어떤 구름이 지나가더라도 하늘 자체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기쁨이라는 구름이 지나가기도 하고, 슬픔이라는 구름이 지나가기도 하고, 화라는 구름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 자체, 즉 우리 마음의 본질은 항상 맑고 평온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나가는 구름을 붙잡으려고 하거나 구름이 하늘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화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슬프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슬픔 자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시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자리에 누우신 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지금 회사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아, 지금 가족에 대한 염려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구름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놔두십시오. 구름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말고 구름을 쫓아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꾸준히 연습하시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구름들이 저절로 사라지면서 마음이 맑고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신무가의 상태, 즉 마음에 걸림이 없는 상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란 결국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본질을 깨닫고 나면 진짜 우리 자신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상처받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생각의 본 모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모든 인연 지어진 법은 꿈과 환상, 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현실의 본질에 대해 알려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많은 생각들, 걱정과 불안, 분노와 슬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루에 수만 개의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6만 개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0% 이상이 어제와 똑같은 생각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중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실수한 것 때문에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미래가 걱정이야.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가정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생각들이 꿈과 환상 같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꿈 같다니요. 분명히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인데 어떻게 꿈 같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꿈 같다는 것은 그 생각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생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견고하고 영구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젯밤에 꾼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꿀 때는 그것이 정말 현실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꿈속에서 누군가와 싸우면 정말로 화가 났을 것이고, 꿈속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면 정말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실체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꿈속의 경험들이 그 순간에는 진짜 같았지만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일들, 화내고 있는 일들, 슬퍼하고 있는 일들도 실제로는 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매우 실제적으로 느껴지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의 허상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작년에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큰 문제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보니까 별것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심지어 그때 걱정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의 본 모습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생각들이 거품과 그림자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거품은 잠깐 생겼다가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거품이라도 결국은 터져서 없어집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불안, 화와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아주 크고 견고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거품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림자처럼 있는 것 같지만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시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어떤 걱정이 떠오를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걱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생각도 거품 같구나.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그 생각이 사라지는지 지켜보십시오. 처음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생각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과 번개 같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슬은 아침에 맺혔다가 해가 뜨면 금세 사라지는 것입니다. 번개는 잠깐 번쩍했다가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도 이와 같아서 잠깐 일어났다가 곧 사라지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생각의 본 모습을 이해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모두 지나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각현재 비과거 비미래 즉 시각현재. 이 순간이 현재이니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 현재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어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일 저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하지? 다음 달 일정은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의 일로 괴로워하지 말고 미래의 일로 걱정하지 말고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순간에 머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은 침대에 누워 계시거나 어딘가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 그 순간이 현재입니다. 몸이 침대나 의자에 닿아 있는 느낌,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주변의 소리들, 이런 것들이 모두 현재 순간의 경험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선종에서 전해 내려오는 조주선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지금 새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제자가 예, 들립니다 라고 답하자 조주선사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언뜻 보면 이상한 대답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새 소리를 듣고 있을 때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새 소리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이고 이때 자연스럽게 번뇌가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우신 후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즉시 호흡에 주의를 돌리십시오. 숨이 코로 들어오는 느낌, 가슴이나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 숨이 나가면서 몸이 이완되는 느낌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호흡은 항상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머리가 베개에 닿아 있는 느낌, 등이 매트리스에 닿아 있는 느낌, 이불의 무게나 온도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느껴보십시오. 이런 감각들도 모두 현재 순간의 경험들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시계 소리, 에어컨 소리,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보십시오. 소리를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소리 자체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이렇게 현재 순간에 머물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저절로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의 놀라운 힘입니다. 처음에는 몇 초 동안만 현재에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시면 점점 더 오랜 시간 현재 순간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평소에도 번뇌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중생 본래 시불 번뇌망상지 불견불성.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부처인데 번뇌와 망상 때문에 불성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와 같은 깨끗하고 자비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많은 생각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의 밑바탕에는 자신과 타인을 향한 비판과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본래 부처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본래 부처이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본래 부처라는 것입니다. 다만 번뇌와 망상 때문에 그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잠깐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번뇌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뿐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야말로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관세음보살께서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하러 가셨습니다. 하지만 한 명을 구하면 또 다른 중생이 지옥에 떨어지고 또 한 명을 구하면 또 다른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깊은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그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관세음아, 왜 슬퍼하느냐? 부처님, 중생들의 고통이 너무 많아서 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아, 중생을 구하는 것은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비심, 그 자체가 바로 중생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관세음보살은 깨달으셨습니다. 자비심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들을 자비심으로 바라보면 그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실수한 일이나 잘못한 일이 생각날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실수할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본래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야.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자신에게 따뜻하고 자비로운 말을 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듯이 친한 친구를 위로하듯이 자신을 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야. 저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 하고 고통받기 싫어해.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에 대한 화나 원망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비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우신 후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내 친구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로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하게 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자비심을 기르다 보면 마음 전체가 따뜻하고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비심은 마치 따뜻한 봄바람처럼 마음의 모든 얼음을 녹여줍니다. 화도 녹이고, 원망도 녹이고, 불안도 녹이고, 외로움도 녹여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깊은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자비 명상을 통해 깊은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반야경의 지혜를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본질을 깨달아 걸림없는 마음을 만드는 것. 두 번째로 생각의 본 모습을 이해 환상에 속지 않는 것. 세 번째로 현재 순간에 머물러 과거와 미래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 네 번째로 자비심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어떤 상황에서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해온 검증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과 실천만 있다면 반드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밤에는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을 밝히시고 깊고 평안한 잠에 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법우님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하루하루 지혜와 자비가 더해가시기를 발원합니다. 이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여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